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실지 선고하니라. 같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이제 웅장하고 그리고 확신에 차 있는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분명히 부름받은 분이시고, 그가 이제 어떻게 이 성경을 쓰게 됐는지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최고 배경은 로마의 그 황제에 의해서 두 왕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가 있는 주라고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 예수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은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퀴리오스가 둘이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기 시작해서 그 박해에 속해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견뎌서 승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승리해 나가는 길을 찾는 그 삶의 어떤 그 방향, 향방을 잡아주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웠고도 깊은 진리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전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자체도 넓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할 때 갈라디아 할 때 막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그 지방뿐이 아니고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도 넓어요.
그 당시엔 소아시아 지방이니까 뭐요?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상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게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가져온 거예요. 주님 것을, 하나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동시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거야. 근데 내 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신 자들이 성령을 따라 거룩히 하시는 순종함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는 정말 그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고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미 그 부활된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함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핏부림은 여러분과 제가 항상 뿌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구약에서 보면 이제 피 뿌리는 곳이 있어요. 딱 지역들이. 아무데나 가서 피를 뿌리면 안 돼요. 번제단 그리고 속죄소 피 뿌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만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부정하고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핏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핏부림이 필요해요. 왜? 주님이 오셔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더러우면 안 돼요. 그 성경에서 자기 옷을 예수의 피로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핏부림을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핏부림을 해서 주님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예비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여기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핏부림을 얻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 이미 부름받고 알고 있는, 하나님 알고 있는 자들, 성령을 따라서 그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고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자리인 거예요. 내가 그냥 대충 믿고 살아야 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에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어? 그렇지. 내가 부름받은 자들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가 태에서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영은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소경이면서 안 보이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눈 감고 여기 있어도 이거 다 있어요, 없어? 다 있잖아요. 지금 의자도 다 있고 다 있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건 없다고 하는 거고 내가 보이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있는데 못 보니까 없는 거지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죠. 눈이 밝아서 보는 거죠. 참비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나타났을 때 그것을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지죠. 그분을 영접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것이 꾸준히 가서 정말 내 안에 확증이 딱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이제는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한 방향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직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신 사랑의 길이 거기입니다.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생명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께만 완전히 헌신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못 보잖아요. 못 본다는 건 눈이 지금 아직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비늘이 안 떨어져서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귀가 안 들린다고 하면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눈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맹인의 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려 오신 거죠. 나사로가 자는 사람들 뭐만 하면 돼요? 깨우기만 하면 돼요. 그거예요. 육체가 좀 죽어있는데 잔다고 그러는 것은 육체는 주님을 그냥 깨우시면 돼요. 근데 영이 죽어버리면 깨우는 것 갖고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주님이 육체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육체 깨우는 잔다고 그랬으니까 영이 죽은 것은 못 깨워요. 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요? 부활이 필요하죠. 살려야만 그 사람이 살아서 이제 드디어 영적으로 부활돼서 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거예요. 주님 그거 이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뭐라고 혼자 가지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누구 거다? 믿는 자들의 거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라고 좀 주신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것은요, 통에 자복해야 돼요. 주님,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지금도 눈 감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눈뜬 맹인입니다. 제가 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이 자복해야 돼요. 믿으라는 주님을 못 믿고 왜 그러고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정해졌죠? 어느 위치가 지금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그가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소망은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소망으로 가져봤자 이 땅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게 합당한 어떤 삶의 목적이나 내게 합당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백성 중에 다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죠. 그 목표에 간 사람은 그게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목적 그거 똑같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나는 보내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면서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인 거죠.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부활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땅의 것이겠어요? 하물며 이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크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주 앞에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것만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그걸로 산 거예요. 그렇게 산 자는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 새로 태어난 거죠. 하늘에서 태어난 거죠. 부활 두 번째 태어났으니까 첫 번째는 육으로 태어난 거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그 부활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활을 가지면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사 어디를 바라보게 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 여기는 상속자를 얻는 상속을 얻게 하신다. 하늘의 상속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땅의 소망은 썩습니다. 그렇죠? 더러워집니다. 그 나중에 다 노쇠해지죠? 이 땅의 것은요, 좀 먹어요. 나 녹슬어요. 그래서 다 구멍나고 쓸모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게 더럽히지 않습니다. 뺏길 수도 없죠. 썩지도 않습니다. 부패가 안 일어나죠.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해줘야 돼요. 간직해줘야 되고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쇠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신앙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쇠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만 새로워져요. 날로 새롭도다. 그 유업을, 그 상속을 우리에게 있게 했습니다. 그게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간직해 놓으신, 우리가 그걸 얻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인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진주문 안에 들어가는 거죠. 12 진주문 안에. 요즘에는 진주문 설교 안 하죠. 땅의 문제 해결해 주니라고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써. 땅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게 해결이 아니에요. 왜? 땅의 문제는 문제 생겼다가 또 있다 풀어지면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 생기고 이거는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거 해결해 주려고 쫓아다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신앙인들은 어때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걸 진척을 못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열정도 식어져.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해 줘야 하잖아. 그 주님께 인도받도록 도움을 요청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위치는 바로 이게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은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가면은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갔더니 그 은혜를 받고 어느 시점에 어디 가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어떤 사람만 그게 가능하냐면 택정을 받은 사람만 가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위치를 다 만들어. 그러니까 그를 바라볼 때마다 미래로부터 그를 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신부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이미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나한테 해서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지도하시려고 계속해서 거기에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눈이 밝아져야 되고 생명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삶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민감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찾아왔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분을 찾지도 않아. 주님이 할 일이 없으신 거야.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 내가 또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도와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부탁도 않고 마음대로 살아. 생각도 안 하는 대로 갔다. 오늘 뭐 해야지? 그거 자기 계획이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인도를 받는 것들이 매우 소중하고, 그래서 주님 인도를 받아야 내 안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시고 얻어야 할 거 얻게 하시고 밝은 눈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삶도 하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것들이 계속 세워지고 가는데, 이런 작업을 안 하면 지금 눈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눈 감았다는 것은 안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영이 잠자는 사람이에요. 영이 잠든 사람들은요, 이것도 깨워야 돼요. 영이 잠들면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방향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포커스를 맞춰요.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영이 잠들게 되면 그의 신앙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게 현실적으로 맞고 옳은 걸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옳은 삶을 내가 옳은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나한테 옳은 삶을. 이렇게 해서 주님의 성장과는, 주님 인도에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적 잠을 자면서 자기 인생의 삶을 낭비하고 있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언젠가는 돌아와야 하잖아요, 사람이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으면 돼요. 그 삶이 지속돼야 돼요.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안 하고, 언제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밥을 매일 먹듯이 영적인 것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로 새롭다가 하루는 새롭고 하루는 안 새롭고 이게 아니고 날로 새로워져야 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왔을 때 나는 깨어있으면 만나잖아요. 그 주님도 우리를 깨우러 오시잖아요. 잠자는 사람을 못 깨우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말세라고 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 말세였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 구원의 방향이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기를 요구할 때 믿어드리면 되는데,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오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 봐요. 구원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찾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보호하심을 받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왜?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네로 황제 아마 시대에 그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 금방 가까운 시대예요. 네로가 왜 그렇게 변질돼가지고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나중에 대화재를 일으켜서 기독교인을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시작하는 그것을 제가 TV에서 많이 봤어요. 거기 그것만 가지고 쭉 1시간 이상 넘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교수가 나와가지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유가 다 있죠. 너무나 깊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까지는 뭐 언제 한번 다룬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죠. 내용들인데. 근데 그런 시절에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막 압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만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냐. 왜냐, 박해가 오니까 어느 지역에는 박해가 오고 어떤 잡혀다가 누구는 죽었네. 화재를 일으킨 원인이 돼가지고 원흉으로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짐승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인간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싸움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이 구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기뻐한다. 왜 그랬어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누구도 부서뜨릴 수가 없어. 세상과 나의 관계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나와 관계면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게 했던 거예요. 그 시험이 오니까 근심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잠깐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 이 땅에서 받는 것들은 잠깐이죠. 우리의 세월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긴 기간이 그랬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은데 잠깐이죠. 몇십 년 지난 그 총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그러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에 기뻐한다. 이 믿음이 점점 튼실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확증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은 더 튼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시험이 왔어.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걸 이야기하죠. 증거하죠. 이건 옳은 거야. 온전한 신앙이야. 이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의해서 어떤 시험, 나는 어떻게 불같은 시험이 달려와도 내 믿음은 더 견고하게 나가는 거죠.
불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불 같은 시험이 온다, 연단이 온다 그러면 불이 언제 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올 때마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은 그렇게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삶이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받게 되면 이 믿음이 그 어떤 보아도 바꿀 수가 없는 믿음의 자리, 믿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위치에서 여기 이만큼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합당한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도 정결해져서 커져서 이게 거룩해지고 정교해져서 신앙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 이건 보아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보아들은. 이거는 금보다도 더 귀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불로 연단을 받아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우리가 하는 믿음은 그 어떤 것도 날 비길 수가 없는 영적인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께 더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얻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얻어진 자리에 이 자리를 당신도 들어오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때요? 진실하겠죠.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신은 내 자신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얻어진 사랑의 위치에서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사랑이 유치하면 거기 위치에서 사랑하는 거야, 서로.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 얻어진 그 영적 위치를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온다고 하면 그는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똑같은 자리면 하나 사서 서로 사랑이 되면 영적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가려고 하면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어떤 거냐고,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세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칭찬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상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상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상. 창세기 15장 딱 들어가면 뭐라요?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상이 되는 사람들, 최고의 칭호예요. 그 상을 받으세요. 정규의 위치, 영광의 위치, 칭찬의 위치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게 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얘기합니다. 너희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간증이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게 지금 그냥 이 땅에서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땅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오는 즐거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걸 말해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 그 기쁨이 있을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땅을 가죠. 그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을,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의 옷을 입는 거예요. 다 바꿔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성경에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되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부활의 몸을 갖게 하신 거죠. 내 안에 주님 오셔서 주님 나의 주가 되시면서 나의 영적 영혼을 살리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깨끗하게 하시는데,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이 왜 작게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고 더 존귀하게 나타나고 더 완전하게 나타나시느냐? 내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 완전하게 나타나시고, 내가 조그만한 어린아이로 나타나시고, 금방 태어났으면 갓난아이가 되는 거. 내 영이.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야지.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는데, 영혼 구원이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과 하나님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자. 근데 여기 구원에 대한 얘기 다시 합니다. 8절을 이해해서 9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여기서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이 말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뭐에 대한 거야? 구원에 대한 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 말 은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은혜를 은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관찰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냈어요. 우리에게 이 말을,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그러면 그 누구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어요. 자기 안에. 그럼 그 받으실 그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서,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 고난을 받으시고 언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리 증언을 해줬어요.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자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언제 그 일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때인지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고했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연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여기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그때 연구를 하고 그 은혜가 임할 구원에 대해서 임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걸 받으시고 그리스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고난, 그럼 누구예요? 그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받으실 고난, 영광, 고난받은 다음에 부활되시죠? 그 영광, 그걸 미리 증언해서 누구를 이룰 때, 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그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바로 이겠죠. 12절의 말씀, 섬긴 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찾고 찾았던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뭐 하나님께 불러서 지금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그 예언이 우리 쪽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예언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아직 안 나타나셨는데도 그때 나타나실 것처럼 얘기하고,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 것처럼 얘기하고, 나타나시 부활돼서 어떻게 하시겠다 얘기하고, 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미리 증언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누구 어느 때에 이렇게 하는지를 연구했는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했다? 우리 구원받을 대상을 위해서 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아닌 거다. 두 번째는 그거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려준 거다. 그 구원을. 그러면 구약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도 해석을 해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이 이 얘기지만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걸 밝혀내야만이 예언이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복음은 완전해집니다. 완전하게 알게 되죠. 지금 이 복음을 전해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은 사실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복음이었어요. 천사들도. 왜 그래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구원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원받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천사들도 의아한 거죠. 왜? 하늘에서 이 땅을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아는 것들이요, 귀신이라고 우리 말해서 마귀가 아는 것들이요, 이 마귀의 어떤 권세에 따라 달라요. 영역들이 달라. 그래서 조금만 한 사람, 좀 더 아는 그런 마귀들 다 달라. 영적으로. 성령 받아도 이 성령께서 완전히 열어주셔서 그 세워진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 들어가면 돼요. 근데 기원은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기록된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해석의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또 생겨. 성경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쫓아가야만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이해시킬 수 있는 길도 열어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제 너에게 알려준 거다, 계시해준 거다, 그들에게 열어줬다. 베드로도 지금 그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중. 베드로 자신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원. 그 앞에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너희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그 부활되신, 죽은 자 부활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부활인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같이 산 거죠.
부활한 다시 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거듭남도 두 번째 태어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믿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지할 그 영광스러운 칭찬과 존귀와 영광 나오죠. 영광을 찾고 그 축복된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 하늘에 간직해 놓은 그 상속자가 되는 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방식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이제 알맹이 없는 거죠. 겉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화과나무로 말하면 열매는 없는데 무성한 이파리만 달린 거. 응? 신앙생활은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그럼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는데 나는 열심히 살은 거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길러내지도 않는데 나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입사님만 무성하지, 종교심만 무성하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열매 맺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이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자, 그 삶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종교인이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영원한 구원받고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상속자의 길을 지금 열어놓으셨다. 오늘부터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주께 주시는 대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